2023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처음 부활절 그 풍경 넷이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세번역 말씀으로 두 절씩 윤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우리 오랜 부활절의 인사, 오랜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죠.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분히 화답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 때부터 부활절에 나눈 오랜 인사말입니다. 그 문장을 딱 보는데 상상이 가더라고요. 주님이 죽으신 소식에 다 숨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죠. 그래서 들었어? 주님이 부활하셨대.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아, 진짜 부활하셨어. 이보게, 주님이 부활하셨어. 맞아, 진짜 부활하셨어. 그렇게 주고받는 인사를 그래서 오랜 부활절의 인사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갔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과 또 인사 나누시죠. 부활의 인사 나누시죠. 예. 듣질 않으시는군요. 인사만 하고 끝나시네요.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처음 부활절의 풍경인데요. 부활절마다 부활절 본문을 가지고 보통 부활절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거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특히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처음 부활절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네 가지 풍경을 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풍경에는 세 여인이 등장하죠. 세 여성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이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향유는 시신이 썩을 때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그래서 부패가 정상적으로 또 잘 일어나도록 하는 당시 중동에서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장례의 그런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부자일수록 더 고가의 향유를 쓰죠. 꽤 비싼 그런 제품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그 향유를 사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인들이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 말은 뭐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가 아니라 엄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이 엄연히 일어난 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절망 가운데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세 명이 여성으로도 굴릴 수 없는 큰 돌이 무덤 입구에 있기 때문에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절망이고, 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은데 무덤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또 절망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완전한 불신 또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면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절망적으로 여깁니다. 동의하십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한번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죠?
나를 실망시키는 모습이 있죠. 나를 아프게 하는 모습이 있죠.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은, 엄마 아빠는 항상, 매일, 언제나,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부정적인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근데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더 가죠. 너는 항상, 당신은 맨날, 아빠 엄마는 늘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 돌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 딱 거기서 끝냅니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누가 굴려줄까? 그렇지. 아무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미 끝났어. 뭘 해도 소용없어. 야,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훨씬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로 아마 절망의 끝판을 찍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절망하긴 했지만 더 부정적이고 더 절망적인 그 언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우리만 해도 각자만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지체는 갑작스러운 수술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지체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의 배신, 아픔, 그런 것으로 또 아파하는 우리 지체도 있고, 그런 많은 경우 그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닌데 대부분은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닌데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다 끝났어. 해봐도 안 돼. 늘 이랬어.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어쩌면 무덤 앞에서 허탕치고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향유를 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절망 가운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이신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거라고, 멍청한 거라고, 대책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모습에서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신라의 같은 믿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신라의 같은 믿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을 굴려줄까 하면서 절망하는데 그 속에는 신라의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절망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공생애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 제자들이 있었고, 그 남자들의 뒤편에 이렇게 가려져서 뒤따랐던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을, 그 존재를, 그 인격을,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여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관계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전통적인 사회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그 자체가 너무도 가슴이 아팠던 거지요. 자신들을 사랑했고,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자신들을 아껴주었던, 그래서 자신들도 사랑했고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그 자체를 아파한 겁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과업 중심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라지자 이들에게는 요즘 말로 현타가 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 자신들의 비전, 그 과업이 사라진 거죠.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이 상실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게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인들은 있지만 남성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렇게 묵상하니 우리 교회 여성분들을 제가 많이 사랑하고 아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지금 매우 비상식적으로 서둘러서 치러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중동의 지역에서
필수적인 그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였던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일을 하지 않을 만큼 급하게 장례가 치러진 거죠. 오늘날 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시신을 관에 넣지 않은 겁니다.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서 시신을 관에 넣지도 않고 그냥 무덤만 파서 거기다 묻어버린 마치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우리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 안식일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5시, 6시입니다. 한 2시간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모든 게 스톱이죠. 장례도 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3시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여남은 시간에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급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른 거죠. 이 여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장례도 제대로 치워드리지 못한 우리 주님, 향유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우리 주님, 그분의 몸에 우리가 향유를 발라드리자,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어서 끝나기를 새벽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새벽에 길을 나섭니다. 왜 새벽에 길을 나섰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런 이야기도 타당하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주목이 돼서 새벽 오히려 민명에 빨리, 안식일이 끝나면 빨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역시 절망적이죠. 아무도 없고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앞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앙의 지식들과 기독교의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몰랐고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듣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지요. 여성이 종속물이던 시절에,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던 시절에 예수님은 엄연히 이들을 한 인격으로, 한 존재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신을 여겼을까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차별, 무시, 조롱, 비하,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정도가 됩니다. 아마 다른 여인들도 그런 종류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믿음도 별로 없었지 모르지만 부활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사역을 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비전을 갖기도 합니다. 그냥 꿈꾸는 게 좋으니까, 그냥 내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좋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신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많은 책을 읽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많이 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성의 증언이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라리 남자아이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여성의 효력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한 15년 전쯤에 이슬람 3개국을 그 리서치 갔던 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거기 현지 선교사님하고 길을 걷는데 여기서 제가 퀴즈 낼게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사회입니다. 2000년이 넘은, 2000년대가 지난. 한 엄마가 남자 꼬마아이, 한 5살, 6살 정도 꼬마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전사님, 지금 저렇게 걸어가다가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치였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저 사건의 책임자가 누군지 아세요? 보호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저 엄마가 아니고 저 아들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저 엄마는 저 사건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남자아이가 저 사건의 보호자가 되고 저 엄마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의 부활을 바라보는 첫 증인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풍경, 우리가 보는 부활의 첫 번째 풍경입니다. 또 다른 풍경, 두 번째 풍경에는 흰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등장하죠. 흰 옷을 입은 젊은 남자, 누굴까요? 당시 문화적 상황을 떠올리면 천상의 존재이죠. 천상의 존재.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죠. 그걸 한마디로 묘사하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얀 그런 옷을 입은 존재로 예수님의 천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젊은 남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천상의 존재, 천사를 뜻합니다. 이 천사가 증언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을 보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은 나사렛의 예수이다. 그는 살아나셨다.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천사의 증언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체험보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신적인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현상을 해석해주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근본적인 진리를 종종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셨나,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의미 있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체험과 경험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장면을 보십시오. 부활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나, 얼마나 놀랬는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현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빈 무덤만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천사를 통해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 쓰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체험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구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빈 무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만 있을 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지금은 이곳이 비어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신적 계시를 연구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체험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저의 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필요 없죠. 한 5분 정도만 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음악 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통성하고 그렇게 1시간쯤 하면 뭔가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그런 체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그들만의 체험 의식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도 있고 힌두교인들에게도 있고 무속신앙인 뭐 당연하고 불자들에게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어떤 체험을 위한 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체험이 뒤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집중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도 체험보다는 그 부활을 설명해 주는 천사의 계시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풍경에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전해주죠.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그대들은 가서 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비어있다. 이분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다. 거기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과 누구라고 하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 이 본문은 조금 우리가 깊이 살폈지요. 그냥 제자라고 하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일러라.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참 베드로에게 일러라. 마치 그렇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우린 부르지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그리고 예수님을 참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도망친 제자지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해도 전혀 상관없지만 그런데 마치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꼭 불러달라는 신신당부처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일러다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꼭 일러다오. 베드로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너희들도 그리로 오렴. 베드로야, 너도 꼭 오렴. 그런 상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만일 베드로의 이름이 없다면, 제자들만 있었다면 베드로가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난 못 가. 내가 어떻게 가? 제자들만 오랬잖아. 내가 스승을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스승을 저주한 사람인데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난 제자 아니야. 제자들인 너희들만 가.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거길 가? 난 못 가. 난 갈릴리로 갈 수 없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라. 베드로를 꼭 불러라. 그 말에 베드로는 끌리듯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처음 부활절의 세 번째 풍경입니다. 또 처음 부활절의 마지막 풍경은 갈릴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뭘 기대해야 될까요? 이제야말로 그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다 좀 초토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 앞으로 가고 그 산헤드린 공회로 가고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가고 또 로마 가이사랴 성으로 가서 로마의 왕궁으로 가서 그 예수님이 다 초토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수상 같은 목소리로 오금을 떨게 하고 심령을 진동하게 하고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게 하고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좀 느끼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가 아닌 고작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갈릴리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갈릴리에 뭐가 있죠? 고기, 버린 배, 뭐 그물 그런 것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생각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당대의 권력과 권세가들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부활 후 40일간 그저 제자들을 만나실 뿐입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진짜 인생을 시작했던 곳 아닙니까? 그들이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베드로처럼 뭘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 또 그 실패가 너무나 크고 아파서 자기 연민에 빠질 정도로 여러분의 모습이 구차하고 초라하고 가치 없고 비루하게 느껴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자책과 후회가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 처음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작한 것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실패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 우주적인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의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의 갈릴리는 중학교 2학년, 그 절망, 무가치, 염세주의, 지독한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 살아가던 위태위태하던 한 소년의 삶의 자리, 그곳이 저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자주 회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 화려한 강남 서초 한복판에서 인생이 공허해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동네를 멍하니 돌고 또 돌았던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그런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한 지체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만났던 순간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속에서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인생에 균열이 생기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경험하고 그때 진짜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지체는 또 열등감에 가득 사로잡혀 살았다고 합니다. 학력도, 재산도, 능력도 모든 게 뒤처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자신조차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감을 잃고 주눅들어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진짜 인생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그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우리도 부르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또다시 그곳으로 너희를 가서 너희를 기다리마. 또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자.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아보자.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실패할 때마다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가워지셨다면, 혹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어디서 차가워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놓쳤는지, 어디에서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서 잃어버렸는지 복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다시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세상을 향해 본때를 보여주어도 시원찮으신데 그 우주적인 순간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전히 지지리로 못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다시 갈릴리로 가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셔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첫 소식을 나누며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활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부활이 신화라고 말하지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나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내 안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보다 커야 됩니다. 내 밖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죠. 신앙을 가지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작게 여겨서 그렇지, 우리의 토대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안타깝게 부활을 상징으로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부활은 상징이야. 상징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은 얼마든지 바꾸면 됩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분을 우리가 뭐하러 다시 기다리고 소망하고 고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다시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이 엄연히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부활절 그 내 풍경,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또 어떤 풍경을 그려주시는지 잠시 거듭의 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